존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의 제2 대통령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미국의 초대 부통령을 지냈고 세계 최초의 부통령, 그리고 세계 최초로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대통령이면서도 세계 최초로 정권 교체를 당한 대통령이기도 하였습니다. 화려한 이력 이면에는 이분의 노후는 매우 씁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존 애덤스는 재치와 유머가 넘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은 아주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보냈습니다. 한 번은 지인들이 이 애덤스 대통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지내시다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애덤스는 손으로 신체 부위를 번갈아 가리키면서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집의 지붕과 같은 머리카락은 빠지고 집의 벽과 같은 늑골도 허물어졌어요. 이제 겨우 지팡이의 의지에 살고 있답니다. 라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방문객들은 딱한 표정으로 애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답니다. 그곳은 정말로 좋은 곳이지요.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저희들만큼 어리석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길이라고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인생 말년은 씁쓸하게 보내면서도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분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나이는 들어가고 머리는 빠지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 마지막 노년의 모습이었지만 한 가지 소망은 하늘의 소망,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게 될 것인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죽을 것인데,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늙어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씩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부인은 믿는 분인데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라면 나중에 부인 발을 붙들어서라도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다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련의 희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길입니다. 그러니 이런 희망 섞인 발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본 뜻은 기회를 포착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몇 번의 기회를 다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놓쳤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붙들지 못한 채 죽음의 강을 건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그 희망 섞인 말에 결코 우리가 속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할 일은 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믿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말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포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길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임종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그동안 움켜쥐었던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임종 직전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비록 부끄러운 고언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렇게 평안하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는 그런 분들도 우리는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젊으신 분들 중에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은 내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젊음을 더 즐기고 재밌게 놀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혹은 훗날에 늙어서 해도 늦지 않아, 이런 마음은 마귀의 전형적인 화살입니다. 다음에,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훗날에 좀 더 늙어서, 이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충동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세상적인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으로 여기에 조조라고 하는 말을 넣는다고 하면 빠르고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서둘러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서둘러서 하고 좋지 않은 일 미루어서 일평생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란 무슨 기회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없었다 핑계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핑계를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란 어떤 기회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선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에, 선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손해는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손해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단히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담을 허무는 화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제사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막혀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이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결과는 뻔한 결과입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하면,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잠깐 살아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인생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걸고 물어본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뜻은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는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죄 용서는 세상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죄 용서를 구하고 있고 그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회개할 생각은 없이 오히려 늙어서 회개하겠다 하는 생각은 죄를 실컷 짓고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밥 먹고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꽤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언제나 지금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실, 2025년 6월 4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지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충성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봉사도 충성도 다 한때입니다. 평생 갈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한때입니다.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100이면 100, 좀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충성할까? 아마 다 그렇게 다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때 좀 더 충성하지 못했을까?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충성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뭔가 부탁을 드렸을 때 좀 더 충성할 수 있는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또한 기회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성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꽤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초등, 중등, 고등, 청년, 대학,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성화시킨 데는 70년도, 80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은 알겠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 시간 먼저 투자하고 남는 시간 우리는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굳어지기 전에 배워야 하는데 죽기 전에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현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생각은 마귀가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혜로운 생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훗날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막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남들 다 상급을 받는데 정작 상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이 없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들 졸업하면서 상을 다 받는데 하다못해 개근상이라도 받는데 졸업을 하면서 나는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 이런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천국에서도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남들 다 받는 상, 나는 상 하나 없이 그저 쭈뼛쭈뼛하게 서 있는 내 모습을 본다고 하면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최대한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엔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반드시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들어왔을 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자꾸만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굳어버리면 어렵습니다. 굳어버리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마음만 넘어도 여간에서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신 안에 갇혀 있는 비참한 감옥입니다. 그 비좁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교 보고를 보면 70세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7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70대,
젊을 때 교회에 나온 확률이 더 좋다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나온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옥토 같은 심령일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이고, 그 시기를 놓치면 젊어서 나와야지 나이가 들면 나오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기록했던 모세도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가족들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장혜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늘 붙잡아 주옵시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 주셨사오니 남은 삶 또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신명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영권과 인권, 물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를 지금보다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